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앞장섰던 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 되지 않아요. 그 밤에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성만찬이 끝난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간이 밤사이니까 몇 시간 되지 않는 사이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는 이 군인들, 그리고 일부의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오늘 잡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왔어요. 그랬어요. 한 무리가 왔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한 레지온, 다시 말해 한 600명의 가량을 600명, 한 레지온 이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가 와서 하는 말이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유대의 인사법 중에 특별히 이 입을 맞추며,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하죠. 유럽 사람들 보면은 서로 포옹하면서 얼굴에 대고 이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입맞춤의 인사는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면서 하는 인사법이 바로 이 입맞춤의 인사입니다. 자, 가룟 유다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고, 쉽게 말해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파는 행동은 사단에 지금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런 행동이거든요. 사실 지금 입맞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뭐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함께 다니는 무리 중에 잠시 떨어져 있다가 와가지고 인사하면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제자들 무리에 그냥 끼면 될 텐데, 예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만난 사람처럼 막 그러면서 더 친근하게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표시가 뭔가 하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아니면 이 군관들에게 표시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특별히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으라 하는 그런 시그널로, 표시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때 이 행동을 했어요. 이때 써먹은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 때 멀쩡하게 잘 지내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멀쩡하게 그냥 있던 사람이 이런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특별한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 시험 될 때 꼭 요 행동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꼭 보면은 교회의 시험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막 무리지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의 시험 보면은 작게 시작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어떤가 하면 뒤에 많은 무리들이 끌고 갔지,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뭔가 성도들끼리 보면은 교회 시험을 보면 아주 사소한 거에 시작합니다. 누가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 자기를 안 불렀다는, 빼먹을 수도 있죠. 안 불렀다는 그 서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들어가면 어떤가 하면 그것을 그냥 품고 있으면 절대 시험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시험되잖아. 그러나 사단은 어떤 줄 압니까? 혼자 가지고 있게 안 만들어. 요 입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오늘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 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나쁘대, 나를
빼놨다고, 일부러 나만 왕따 시켰다고, 그러면서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말이 번지고 번져가지고 나중에 가면 팀이 되고, 나중에 가면 그 있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교회 시험이 든다든지 분란에 휩싸여서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사단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꼭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요 입맞춤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평소 때 그냥 금방 만나고 하고, 평소 때 매주일마다 만나고 매 새벽마다 만나고, 평소 때 안 해도 이렇게 사단에 쓰임 받을 때는 특별하게 친한 척 합니다. 특별하게 친한 척 하면서 입 맞추면서 막 더 반갑게 하고, 평소 때 안 하던 행동을 해. 막 밥도 사주고, 생전 자기 집에 한번 부르지도 않아 놓고, 그럴 때는 보면 막 자기 집에 막 초청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해. 안 하는 행동을.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입 맞출 행동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아니면 이랬다면은 모처럼 만에 왔다면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전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함께 밥 먹던 사람이 쉽게 말해 잠시 화장실 갔다 온 거리만에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하던 행동 입 맞추면서 특별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여러분한테 괜히 내가 칭찬 들을 행동도 아닌데 막 나를 막 칭찬해. 여러분 이렇게 입 맞출 때 여러분 그거 경계하십시오. 그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를 위한 척하면서, 꼭 보십시오. 사단이 쓰는 방법은 꼭 위하는 척에, 여러분 앞에 말끝마다 나를 위하는 척 할 때 그 말 조심하십시오.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는 뒷북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입 맞추면서 뒤에는 600명이 되는 군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될 때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도 보십시오. 항상 사단 어떤가 하면은 우리에게 친근한 척하면서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돈이 만약에 뿔을 달고 무섭게 보인다면 누가 그렇게 쫓아가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전부 어떻게 하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할 때요, 사단 이렇게 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뿔 달린 그림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아, 사단 그렇게 안 나타나요. 가장 뭐 주일학교는 또 모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가장 멋있게 나타나, 이렇게 하고, 야 이런 거 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어릴 때 잘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뭐 막 뿔 달리고 막 무섭게만 하니까 그렇게만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절대 그렇게 안 해. 광명한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꼭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유혹을 할 때 꼭 그렇게 당을 지을 때 보면은 가장 나를 위하고, 야 저 사람밖에 없어, 이 교회에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세상에서 저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단이 참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입 맞추는, 이것은 참 여기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큰 약점을 노출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또 어리석어. 그 노출된 그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성도들도 참 보면은 이게 지혜가 없어. 이렇게 다 노출됐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참 희한해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거짓말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걸 탐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그 유혹한 것이 그게 다 노출된대. 그런데도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성도는 똑같은 방법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물고기 IQ가 뭐 7이라나 3이라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고기보다 사람 IQ가 더 못한 것 같아.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 역사 일에 수없이 교육하고 그렇게 배움에도 똑같이 넘어가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고 어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매 목요일마다 만나서 친구 목사님들 운동도 하고 서로 목회 교류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교회가 잘 이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뭔 줄 압니까? 목사님이 막 설교 잘해서 천만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제가 목회 지금 15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딱 두 가지가 제가 보니 그래요. 목회자는 어차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잘하면, 목회자가 해야 될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한 가지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목사는 중심을 잡고 성실하게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이것만 하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한 명씩 성장하더라도 1년에 한 가정만 성장하더라도 10년이면 10가정이고 20년 20가정이고 한 40년 목회하면 40가정이 돼. 여러분 꾸준하면 되는 건데, 목회자들이 꾸준하지 못하고 막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려. 그냥 스스로 혼자 막 열심히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리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했지만은 한 번 지쳐버리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무너질 때는 순간입니다. 순간이. 꾸준히 가야 돼. 그래서 이 어떤 흔들리지 않게 자기관리, 자기관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니면은 힘든 것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끼리는 이런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자꾸 그걸 도전받고,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낙심해도 문제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착각 속에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어떤 습득된 거예요. 달리가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그냥 딱 갇혀버리는,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소걸음처럼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뭔 줄 압니까? 또 한 가지는 위기관리예요. 위기관리. 항상 사단의 공격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이 교회 시험이 옵니다. 크든 작든 시험이 와. 시험의 불씨가 딱, 사단이 불을 딱 튕깁니다. 그러나 그 불이 전체로 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성냥불같이 불을 뿜었다가 거기서 꺼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거기서 딱 그것을 보고 위기관리, 사단이 어떤 그런 불을 튕겼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 끄게 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불이 그냥 확 붙어버리면 아무리 교회 성장해놔도 1000명 10,000명 해놨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관리,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어쩐 줄 압니까? 사단은 안 보일 것 같지만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숨겨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눈이 더 밝은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더 밝아요. 다 보입니다.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여.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딱 보면은 사단이 어디서 이렇게 뒤에서 시험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다 걸려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주일날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에 나타나든 그 말에 나타나든 사단은 꼬리가 길어. 정말 길어요.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꼬리가 긴 게 사단이에요. 다 걸리게 돼 있어. 어떤 방법을 걸리게 돼 있습니까? 눈에 깨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어디가 사람이 딱 보니까 얼굴이, 저 사람의 얼굴이 좀 이상해, 아니면 저 사람의 말투가 이상해, 아니면 도는 소문이 이상해. 딱 그러면은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 시험의 징조구나, 이렇게 보면은 바로 꼬리 딱 잡아가지고 땡겨버리면 그냥 잡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사단이 보일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아. 그래 못 잡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보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새벽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행동은 안 하던 짓을, 이거는 짓이요, 안 하던 이 가룟유다의 짓을 하거든. 여러분 딱 정신을 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딱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한번 봐요. 이렇게 입 맞추고 나서 하는 행동은 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속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가룟유다가 입 맞추고 와서는 딱 속을 드러, 입 맞추면서 딱 시건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던 군대가 와서 막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탁 포위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가룟유다가 딱 이렇게 시험대로 지금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딱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주위에도 11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묻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그런데 보십시오, 방금 금으로 치리까 해놓고는 벌써 행동이 먼저 나간 사람이 있었어. 누구죠? 예수님께서 금으로 치라. 예수님의 말보다 더 빠른 게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금으로 치리까. 예수님 말도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 가서 벌써 칼로 일을 저질렀어. 참 빠르죠, 그죠? 여러분의 행동이 혹시 베드로의 행동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오기 전에 내가 가서 일 저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 자기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일 내는 사람.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가서 먼저 칼로 가지고 쳤는데 해필은 누굴 친 줄 압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종의 귀를,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은,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 참 중요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적들이, 사단이 가룟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참 이것까지 참,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지금 나를 못 살게 굴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하려고 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나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준 게 뭐는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수없이 많은 가룟유다, 저런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핍박하는 사람 올 텐데 거기에 같이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성경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움으로 나를 칠 때 같이 미움으로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싸움과 다툼만 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나를 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까지 참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뭔 줄 압니까? 오늘 예수님 봐요. 나를 잡으러 왔느냐? 잡아가라. 너희가 나를 잡아가서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살아나는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치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할 때 예수님처럼 정말 나를 내어주면서, 왜 우리는 죽여도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방법처럼 칼은 칼로 대항하고 있지 않은가. 참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행동으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못해요. 나는 우리의 버린 식구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품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든 그거에 이용 안 당하려고 막 그러지 말아요. 내가 모르고 이용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러지, 불쌍하구나, 내가 알고 이용당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좀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똑똑해서 좀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당해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 문제입니까? 아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어. 괜찮아. 믿음 안에 죽어요. 괜찮아. 때리면 좀 맞아. 보상받아. 미국에서는 보상받아요. 때리면 좀 맞아. 예수님을 오른편 채면 왼밤 내밀고 그것도 달라고 뭐 속옷도 져버리고 여러분 다 주면 더 좋은 것 주어져. 더 좋은 것. 그런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면 하나님의 뜻은커녕 오히려 분란만이 나고 시끄러움 잡음만 나는 겁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명이 비쳐 이 어떤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믿음과 생명이 유지되면 아무리 뭐 한 달짜도 괜찮아요. 이것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겟셋만의 동산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것까지 참을 때 이것 참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것대로 그냥 같이 아웅다웅 해버리면 아무리 거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우리의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광고도 없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부른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이 겟셋만의 동산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입맞추는 사람, 입맞추며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환경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